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그들이 먹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또 그 피를 마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과 희생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직언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새겨야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오해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고 피를 먹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제 논쟁이 벌어진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벌어졌는데, 저희들도 오늘 또 이렇게 세례식을 하고 또 분변과 분잔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오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륵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뜻하는 소마하고는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륵스를 구별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상징하고, 결국 이런 그리스도의 육신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심도 있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듣는 대로 이해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피를 하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다 주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라는 거죠. 온전하게.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세례를 받고 분변과 분잔을 통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영원토록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을 마실 때마다 항상 주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소망을 확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병하고 분잔할 때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거룩한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피를 마시면서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것을 각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또한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의 신비로는 풀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놀랍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인 것을 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주님을 높이시는 일에 항상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포도주잔을 마시는 그것을 온전하게 기념할 수 있습니다. 보면 주님을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들이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고귀한 희생과 아픔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피를 쏟기까지 살이 찢기기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증표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떡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매일같이 광야 생활할 때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아침에 깨어나면 광야에 그냥 자신들이 먹을 양식이 하루치 양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어떻게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음의 시간으로 갔다고 하는 거죠. 육신의 죽음.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긴 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서 품 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더욱더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날마다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박봉혜 성도님과 김병호 성도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또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2021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든 길들이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루 열가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많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일들에 휩쓸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에서 정말 눈물의 씨를 기도를 뿌리셨다면 그 눈물이 거름이 되고 싹이 되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묶으면 묶을 수 있고 풀면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세례를 받은 박봉혜 성도님과 김병화 성도님을 통해서 또 저희들 모든 성도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신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